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예전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는 아주 오래된 댐이 있었습니다. 그 댐은 워낙 낡고 노후가 심해서 해마다 정부 기술자들이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 댐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댐 근처에 사는 존스타운 주민들에게 결과를 알리고 서둘러 이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거절했습니다. 다음 해에도 점검 결과는 너무나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강제로 이주 계획을 발표하자 데모까지 해가며 반대했습니다. 댐이 저렇게 멀쩡한데 갑자기 무너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고향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주민들은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최후 경고가 있은 다음 약 2주 뒤 1889년 5월 31일에 심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결국 그 댐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미 대피한 수십 명의 주민들 빼고 약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거대한 물살에 쓸려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홍수 피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근본 이유는 고집과 강팍함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경고나 충고를 해주면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들어야 하는데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하시아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압이 배반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배후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무시했습니다. 또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자기가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아하시아의 행동은 하나님의 분노를 더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런 엘리야의 말씀을 들은 아하시아의 사신들은 에그론까지 가지 않고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아하시아에게 보고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여러분, 당시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사신들이 전해준 엘리야의 말씀이 너무나 큰 충격과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 털푸덕 주저앉아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만함과 강팍함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지금 아하시아는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사신들을 통해 전해 들은 엘리야의 말씀은 너무나 절망스럽고 암담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자신에게 닥칠 죽음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사신들에게 그 흉한 말씀을 전해준 사람의 인상차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한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사신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흉한 말을 전한 놈은 틀림없이 엘리야다. 엘리야 이 나쁜 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아하시아는 정말 그 에미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처단했을 때 아합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하시아의 모친이었던 이세벨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듣고 그 앞에서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품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도 그의 모친 이세벨과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만약 아하시아가 사신들이 전해준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오랜 기간 생명과 왕위가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교만함과 강팍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견책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패망하고
단명했던 것입니다. 잠언 29장에서 말씀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빨리 자신의 고집과 강팍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미래가 보이고 단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위치가 대단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아까워도 내 양심이 알고 있는 죄를 빨리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저지른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정직하게 시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막막한 구덩이에 빠졌어도 반드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 길이 보여도 교만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으면 기회가 주어져도 듣는 마음이 없으면 기회가 완전히 닫힙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도 강팍하면 단명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닥쳤을 때 먼저 내 마음을 겸손케 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고 충고와 책망을 기꺼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처럼 갑자기 패망하고 단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흥하고 장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